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아멘.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서서 이 설교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설교를 하라라는 것은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짐으로 생겨난 이 그릇된 신앙생활을 질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스러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그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 여겨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제사였지 결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을 더 위에 두고 살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수단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것을 그 삶의 목적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만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6절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선지자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들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돌이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실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의 여왕이 등장하고 또 다른 신들이 등장합니다.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우상은 이 바벨론의 여신인 이시타르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각종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만 있다라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이 이 우상 숭배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욕심과 소망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소망 이런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우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앞구절은 6장 32절에서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의 습성은 나의 의와 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욕심과 소망, 꿈을
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욕심과 소망, 꿈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길 때 그것은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우선에 두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에 나오질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라면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에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 며칠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를 아주 무섭게 질타하지 않습니까? 평강하다와 같은 축복의 말만 선포했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와 같은 것만 가르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은 무익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우상을 섬겨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들을 위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21절을 보면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들을 니들이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번제물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와서 줄기차게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물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나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를 보십시오. 번제나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의 중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번제나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그런 방식의 번제와 그런 방식의 희생제물을 나는 말한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나 희생제물은 철저하게 회개의 삶, 충성의 삶, 섬김의 삶을 의미하는 번제와 희생제물이었지 어떤 종교 의식으로서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뇌물의 성격으로 제물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너희들 내게 제물 바쳐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이런 차원으로 제물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와 희생 제물들 모든 거기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과 충성과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측면으로서의 재물이었지.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걸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 이런 뇌물의 성격으로서의 재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의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된 이유가 출애굽 때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성전에 와서 줄기차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은 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하고 악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기 때가 되면 그들은 목숨 걸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 의식은 행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욕망,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삶은 바뀌지 않고 습관적인 종교 의식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삶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내 계획, 내 소망, 내 꿈을 이루는 것을 생애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 그것은 우상 숭배나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우상 종교에서 빨리 헤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갑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나의 욕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